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참된 믿음은 진실한 행위를 낳는 것이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에 나타나는 것은 진실함이며 거룩함입니다. 이 시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붙들고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거룩함과 진실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치가 아니라 그 참담한 아픔과 누구의 위로도 들리지 않는 슬픔의 자리에서 누구의 책임이냐 누구의 잘못이냐를 논하는 몰지각한 사람들, 오직 정치밖에는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참 괴롭기만 합니다. 위로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나라,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알아가는 기쁨이,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1절의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시작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들을 일컬어 디아스포라, 들판에 뿌려진 씨처럼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그 당시는 유대인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로마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사업은 배척을 당하고 유대인 아이들은 놀림을 당하며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혹독한 시절이었고 암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으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떠돌아다녀야 했던 나그네들이 바로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설상가상의 시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민족 분단과 대립으로 인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그 위험한 땅에서 하루라도 편히 숨을 쉬고 살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남북의 분단과 대립은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또 다른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들춰내고 방해하면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밀쳐내고 있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난과 시련이 쉴 새 없이 이어지면 극심한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고난이 계속되면 지치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였지만 시대적 압력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여 거짓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그냥 세상과 착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예배 드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적대시하는 세상 속에서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야고보 사도가 편지하기를, 참된 믿음은, 정말 믿음이 참되다면 그들의 행동은 어떤 상황에도 구애됨이 없이 진실하여야 된다. 어떤 핍박이 오든지 환난이 오든지 시련이 오든지 그들의 행동은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똑바로 걸어야 한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 올바른 길, 진정한 길을 찾은 사람은 그 길을 걷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었습니다. 고백한다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십시오. 밖으로 보여지는 당신의 행위에 고백과 믿음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행으로 당신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참된 믿음은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삶에서 마주치는 고난과 시련은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깊어지게 하고 성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순전한 믿음으로 삶의 유혹과 시련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셋째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맞추어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종류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입니다. 이 두 길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성도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이 딛고 서 있는 이 길이 천성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인지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하는 죽음의 길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문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대답은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각양각색의 의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참 분간하고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하지요. 세상은 그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구체적이고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길이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이전에는 어두움과 혼란과 두려움과 거짓과
죽음과도 같은 실존석을 걸었던 이들에게 활력을 주고 의미를 주고 목적을 주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영원한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어 죄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불의한 죄인처럼 죽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즉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로운 자가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죄와 죽음은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와 생명은 우리의 계좌로 이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고 영생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보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즐겁고 기쁜 합창을 부르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정말 하모니를 이루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상처와 마음의 고통, 아픔, 문제, 실망, 좌절, 질병, 고난, 죽음이 우리의 삶을 소음과 불협화음이 가득한 신경을 건드리는 외침으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이런 고난의 실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니, 내게 왜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도대체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것일까? 회의에 빠뜨려 놓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애를 써왔습니다. 동시에 과학자들도 이 인류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채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도무지 고난과 시련은 어찌할 수 없으니 잠깐이라도 피해보자. 결국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심신을 마비시키는 방법을 채택해서 살고 있습니다. 마약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마약뿐이겠습니까? 음주와 유흥과 여행과 심지어는 세상을 부정하는 종교적 수행 등으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피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도피의 수단일 뿐 삶의 시련이나 죽음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의 삶에 덮쳐오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런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보다는 매우 역설적이며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말로 오늘 야고보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만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만일이라고 하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라고 말합니다. 죽음처럼 시련도 시험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분명한 몇 가지가 있는데 고난과 시련과 질병, 그로 인한 믿음의 요동함은 누구에게나 닥쳐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여라 하는 뜻입니다.
둘째로, 시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련이 오리라, 고난이 닥쳐오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자리를 잡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시련은 너무나 자주 찾아와서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엉망입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을 나가서 어떤 시련을 당해야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시련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시험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입증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일에 여러 가지 시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은 우리 믿음의 근육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강화시켜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몇 가지 단계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인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괴롭고 시험 받았다고 뛰쳐나가고 또 돌아왔다가 그것도 어려운 일 있으면 뛰쳐나가고 인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야 성숙에 이르게 되고, 성숙의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성숙한 성품의 단계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 성숙한 성품의 단계에 이르면 웬만한 시련과 고난은 웃으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첫 번째 단계인 인내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혹독한 시련 속에서 삶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한 일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면 인내함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불가피한 시련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련과 시험을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공경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포기하거나 탈선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들 앞을 가로막는 온갖 시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2절에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기라는 말씀의 뜻은 주도하다 또는 이끌어가다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헤게모니, 주도권이나 패권을 뜻하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단어는 열의 맨 앞에서 행렬을 이끄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기쁨이 우리 생각을 이끌어가도록, 우리의 모든 태도나 행위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면서 시련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통과해야 된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떻게 시련을 겪는 중에서도 기뻐하고 긍정적이며 침착하기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련에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알고 믿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협력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어야 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게서도 제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합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주도적으로 내가 다루고 말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가 인내의 열매를, 인내의 단계를 통과할 것이다. 주도적으로 이 과정을 통과하라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도 너무나 힘들어 이해되지 않을 때, 납득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라.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고 받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토해 놓으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다. 알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온전히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 구하라. 세상 어디를 찾아다니며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삶을 통과할 수 있는지 헤매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인생의 문제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